자, 두 번째로 2장에 들어가서 이방인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이 되어 위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자, 여기서 무할례당이다. 이건 이방인을 지금 말하는 거죠. 할례당이다 그러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증표가 주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 가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그 표식으로 세례를 받죠. 또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받고. 그런데 그건 다 육체에 행하는 것이고 진짜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모여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인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그런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죠. 영적으로는. 그때에 먼저 이방인을 택해서 신령한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도 받지 못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택함도 받지 못한 자였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비유하죠. 그래서 포도나무 이제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자, 이방인에게도 교회로 세워지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 이방인도 그리스도로 구원의 소망을 부여잡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는 유대인의 때가 아니라 이방인의 때죠. 그럼 이제 물론 이제 마지막 때는 유대인의 때가 다시 오겠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교회 시대요, 이방인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은 일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둬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아무 일도 안 하신, 니체의 말같이 신은 죽었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소가 이방인의 심령 속에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은 다 불의한 가운데 빠져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중생 거듭나게 하시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택한 백성이다 해도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막 다 승리가 주어지고 끝이 난 게 아니라 계속 지금 뭐예요? 시련과 연단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음은 그냥 삼박자공 같이 그냥 복받고 그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이렇게 전부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이 꼭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의 으뜸이 되도록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미루시고 일단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거시 훌륭한 처소로 건축을 해주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근데 교회 와서 다 왕들이 되고 싶어 하면, 주인 되고 싶어 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 진리에서 어긋나는 생활이다. 이제. 우리는 다 피조물이요.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방인은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기 전에 이방인은 육체로 이방인이었고 무할례 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 이방인들은 지금 어디에 머무른다고요? 성소 밖에 머무른다. 여기가 밖이죠, 여기. 그러니까 이방인의 처소는 이렇게 교회 밖이었다. 그런데 이제 뭐예요? 교회 안으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정말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육체로 살던 자였는데 이제는 뭐요? 영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을 계속, 육체인 사람들은 육체의 것만 추구하고 쫓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으로 살아가게 됐으니까 영적 일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자, 2장 13절은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과 그에 따른 목적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어때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되어졌다. 그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러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러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둘로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게 뭐예요? 시장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우리 가운데 건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너희는 내 안에, 그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다 헐어지게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다는 거죠. 자, 이제는 구속함을 받게 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꿔졌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화목하게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는 어때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죄는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만 하면 돼요? 막 죄를 회개한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뭐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산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 일이 굉장히 큰 일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건 우리 일평생 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시간을 다 쏟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같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40일 금식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율법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금식해야지. 맨날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새 생명, 새 계명 안에 거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겼노라 그러면서 어때요? 성도들을, 교회를 세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전생애를 다 투자했다. 그거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교회로 세워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번에 유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신령한 초소인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 교회로 점점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열심히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세속주의, 율법주의 이런 그런 다 뭐예요? 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다 소멸시켜 나가면서 오히려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거실 신령한 초소인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금 자꾸 만들어 가는 거,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우리를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디 빠져 있어요?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요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우리는 진짜 뭐예요? 진리로 굳게 세워져서 뭘로 지어져요? 하나님이 거실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자꾸 나가야 된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는 거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그렇게 지어져 가도록 만드신다. 근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서 다 소멸되면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초소로 지어져 나가야 되는데 70년대는 그저 교회 지어져 가는 거, 예배당 크게 짓는 걸로 이렇게 아직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 다 허물어 버리신 그 일을 지금 계속 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헐어버린 그 예배당을 자꾸 짓겠다 그러면 이건 진짜 인생을 뭐예요? 헛수고하는 거다. 그게 헛수고라 이거예요. 근데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교회 일한다 그럼 교회를 그냥 세우는 게 교회 일이다. 목회자부터 뭐예요? 목회 성공은 교회 세우는 거다.
세우면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한다. 그런 식의 사상을 갖는다는 거, 그거는 아직도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 다 무너지게 하고 이거 다 율법을 폐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신앙이에요? 행위 의존 신앙.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다. 이거 행위를 자꾸 드러내면 오늘날 교회에서 행위를 드러내면 안 돼요. 네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 네가 더 거룩하냐? 누가 거룩하냐? 이런 거 행위를 자꾸 드러내는 거 아니라 얼마만큼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그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있느냐? 진리를 얼마만큼 많이 깨달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만드시는 거다. 그죠?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되게 만들고 평안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 얻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원수된 거 십자가로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원수된 게 뭐예요? 사단이요, 죄죠. 요걸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 그냥 이건 다 소멸된 거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뭔가 교회로 지어져 가기만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이제 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자, 2장 19절은 교회로 세워진 모습과 그 최종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멋있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령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우리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렇죠. 선지자들이 전한, 그죠? 구약에 하나님을 알게 해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전한 이 말씀.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계시의 말씀, 요 터 위에 세워진다 이게. 그러니까 바로 그걸 베드로가 잘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반석 위에, 내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교회로 세워지게 이렇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진리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다. 이게. 그죠? 어떤 봉사나 공덕을 쌓는 걸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진리로 세워지는 거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못 돼요. 세울 수가 없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어때요?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약과 신약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뭐요?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어져 가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어떤 생활이냐? 요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생활을 지금 해야 된다. 모두가 다 교회의 주일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영적 양식을 먹고 말씀이 우리를 운동력이 있어서 거룩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훌륭한 처소가 신령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봉사를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연물을 누가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전당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죠. 이게 다 같이 한 맥을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서로 자랑하고 행위 위주로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 막 이런 사상으로 왜 빠지는지 모른다. 뭐 해야 돼 지금? 진리로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를 지금 지어져 가야 돼요. 건축해야 되는데 이건 건축을 안 하고 뭐예요? 농땡이만 다 치고 있는 거다. 헛수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열심히 지금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터 위에,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이 거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거할 처소가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들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지금 무방비 상태가 아니다 이거예요.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눈 팔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되죠. 여기저기 그냥 끼웃거리고 우리 교회가 최고 좋은 교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러면서 끼웃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뭔가 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 이게 오늘 아주 심각한 그죠? 우리의 과제다 이거예요. 우리의 일이 뭔가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진리 깨닫고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져 가는 성도들이 지금 뭐 해야 되는가? 분쟁하고 다투지 말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한 이유는 뭔가?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 뭐요? 하나 되게 했잖아요. 하나 되게. 이렇게 했는데 다툼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분열되는 거죠. 쪼개지는 거죠.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욕심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어때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혈기를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거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우리는 뭐만 가져야 되는가? 사랑만 해야 된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로마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권석이 되고 사도들과 선지자들 통해 함께 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의 돌이 되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이 시작이 된 거다. 그죠? 천국이 시작이 된 거다. 그러니까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그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맨날 복 받기만, 뭐였다 하면 복이야, 그냥. 지금 지어져 가야 된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을 써야지. 복 받아 육신이 이 땅에서 참 남보라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교회로 세워진 모습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권속이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통해 세우심을 입은 자로 구원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다. 목적이 뭔가? 교회로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세워지게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다 이거예요. 자랑하라고 택한 게 아니라, 그죠? 공덕 쌓으라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뭔가? 부자되게 하려고 택했는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거죠. 자,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그래서 행위우전신앙은 어때요? 다 버리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체는 행위죠. 율법도 행위죠.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겉사람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리로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게 하나님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제 외인도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신 그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 이거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의 그 핵심이 뭔가? 이거를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다 모여서 지금 성전 짓는 일에 그죠? 힘을 써야 된다. 근데 그게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뭘로 세워지는가? 모퉁이 돌인 예수로 진리로 세워지는 신령한 영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정 구속 인치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부여잡은 신령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교회로 세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이다. 이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신령 교회를 우리가 모두가 다 세워져 나가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그래서 말씀을 아직 덜 깨달은 자에게는 어때요? 말씀을 더 깨닫도록 애를 쓰고 힘을 써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거울 처소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께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름막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도 세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무슨 교회? 신령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져 나가야 되는가? 이제 성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성장이 안 되죠. 그냥 멈춰진 상태다. 이거예요. 서로 모여서 자랑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이 전혀 안 된다. 그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뭐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거 또 목사들은 내 설교만 들어야지 다른 사람 설교 들으면 안 된다. 나 또 희한한. 그러니까 진짜 방향을 못 잡은 상태다. 너희가 향방 없는 자 되지 말라. 영적으로 방향을 못 잡은 상태. 이게 뭔 교회를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보이는 교회 세우는 데만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예요? 그거는 방향을 향방을 잡지 못한 자다. 이건 우리는 방향을 똑바로 잡아야 되죠. 뭐 등에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신 훌륭한 처소로 지어져 간다. 요걸 좀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저들의 눈에 들어가질 않죠. 그러니까 눈은 떴어도 소경인 상태다. 이게 백독을 했어도 소경이 된 상태.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나님이 지금 온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하나님 거할 처소로 우리 심령이 지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시민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세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체 다 없어지고 이제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함께 하세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가? 그러니 교회 성장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는 뭘로 성장,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그죠? 지어져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진리로 지어져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 그러면 뭐부터 주어져요? 사도의 임직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죽은 영이잖아요. 그죠? 진리가 없으면 그 죽은 거, 예수를 모르면 그 죽은 거잖아요. 죽은 거.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요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진리를 깨달아야지 교회가 세워진다. 성장이 되어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려면 뭐예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자라나지 못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의 교회의 성장 이래놓고는 사도의 임직이 그래서 처음에 딱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또 신약의 사도들로 증거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신약 성경 계시의 말씀, 그 핵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전해지도록 해서 교회가 자라나야 돼,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가 누구냐? 사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전에 12사도를 임직하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비밀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요? 복음을 드러내게.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성경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예배소 딱 어떻게 시작해요? 진짜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
교회의 실제 생활 이렇게 아주 뭐 그냥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도록 해서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오늘날 눈먼 소경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예배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아니 그것도 참 어떤지 가만히 생각하면 아니 벌써 한국 기독교가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00년 동안에 신앙생활들을 했는데 예배소를 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말씀 깨달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 빌립이 전도할지 그랬잖아요.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않겠느냐. 근데 이 땅에 보면은 성경 제대로 가르치는 분이 몇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교회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성경을 차분히 가르쳐주는 교회는 얼마가 안 된다. 그러니까 모르지. 예배서가 뭔지 갈라디아 히브리서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거 모르면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토 위에 그 진리 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건 교회 세울 엄두가 도저히 시작도 안 되는 상태가 됐다고 말한다. 물론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겠죠. 그죠? 근데 이게 택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작업을 해요? 예수 보내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 턱에 그 진리 위에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사도들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자라나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이거 기독교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중언부언하는 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맨날 멍하니 중언부언하는 말만 들으니까 멍하게 되는 거예요. 남녀 호령경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녀 호령경에 하다 보면 어때요? 나중에 정신 따로 몸 따로 몽롱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이라니까 몽롱한 거예요. 지금 예배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도 답변하는 사람이 없다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봐도 분명하지 않냐. 교회 성장은 비밀을 사도들 임직해서 비밀을 드러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알게 한 이유를 말해줘. 이러함으로 그리고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예요?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제는 뭐예요?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뭐예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른 세대, 그죠? 그 세대에는 잘 알 수 없도록 이렇게 했죠.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교회 시대가 돼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모퉁이에 들인 예수가 오심으로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지어져 가게 되고 그 이전에를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를 다른 세대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때에는 아직은 그런 신령한 교회가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아니하셨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제, 그죠? 성령이 오신 지금은 뭐예요? 신령한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금 섭리하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이고, 그죠? 신약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런 이제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함으로 예정 구속 인치심의 역사로 이방인들로 신령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서 그 일을 위해 사도가 되었다. 사도로 하나님은 신령한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워나도록,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냐면 육체로 이끄신 거예요. 육체로. 근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이 영적 시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신령한 교회로, 영적 교회를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 내가 사도가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뭘 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전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실초소로 지어져,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뭐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방인들 복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의 참여하는 자가 되는 비밀을 사도들로 인해서 드러내셨다. 그래서 이 복음이 주어진 건 신약 시대죠. 복음이 신약 시대에 주어짐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고, 구약은 뭐예요? 율법은 육체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가둬둔 상태. 이 상태에서 이제는 그 진리로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실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신약 시대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구성하시고 인쳐주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불의한 자들을 이제 거듭나게 해서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승리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만사 만물이 으뜸며 감추었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은 뭐냐 하면 바로 뭘로 성도들을 어떻게, 택한 자들을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인치신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의 비밀이냐 하면 신령한 교회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그래서 이방인을 택하시고 바울을 건축의 일꾼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신령한 초소로 세워지도록, 건축이 되어지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감추었던 그 복음의 비밀, 그거는 뭐예요? 교회로 세우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다 육체 흙으로 온 우리들을 이제 뭐예요? 진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하 신령한 초소로 지어져 가도록 그 일 하도록 뭐예요? 사도를 임직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 일에 진짜 여기에다가 매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뭐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되려면 뭘 한다고요 지금? 사도가 임직돼야 되죠. 사도가 임직되는 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비밀은 뭔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뭐예요? 다 영생에 이르는 자로 만드시는 이 복음의 비밀이 교회로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이게 복음의 비밀이다. 요 일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가 모두 마음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전부 거기에 집중이 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지 말고 이 지어져 가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는 일에 매진을 해야 돼요. 성도들 모였다 하면 진리 공부하는데 힘을 써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용 이걸 소멸시키면서 하나님이 거신 신령한 처소로 뭐예요? 지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신 신령한 처소로 지어져 나가는 건축자에게 필요한 게 뭔가? 모퉁이 돌? 그 예수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지어지면 헛공사하는 거고 예수, 이 복음으로 진리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우리 영이 이제 소생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다.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죠? 이게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 이거 뭘로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 진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계시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해서 성도들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요 시민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사상은 아직도 뭐에 빠져 있어요?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부자 돼야지,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거실 초소로 우리 영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대로 성도의 목표가 뭐라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 그건 기초. 찬송하리로다. 환난 중에 기뻐해라. 기초.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자라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뭐예요? 관통이 막 되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의 말씀과 에베소의 말씀이 막 관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처소로 지어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거룩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섭리해 주신다. 이 복음의 이 엄청난 내용인데 교회 20년 30년 다니면서 아니 어떻게 이걸 좀 자세히 관찰을 해. 이런 말씀은 뭐예요? 진짜 백독해야 돼. 이건 자세히 관찰해야 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시는구나. 이러고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읽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공감을 하면서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간이 뭐예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하고 엄청난 말씀 그저 육신에 살다가 그냥